천미 예수님, 오늘은 행복을 위한 교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결국에는 행복해지자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교리를 하고 있는 건데, 교리 자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는 하지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결국엔 사랑인데, 왜냐면, 모기와 같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하느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 하느님 나라는 행복한 곳인데, 모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과 사랑하면 행복해지는데,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고, 그거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 사랑을 하니까 행복하네. 근데 그 사랑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근데 태어나면 다 모기처럼 남의 생명을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지만, 새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면 이제 그런 또 내 자신을 희생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얻게 되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서, 그것은 내가 꼴찌하고 집에 가서 혼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안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개도 있고 인간도 있고 둘 다 행복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개가 돼서 행복하고 싶지는 않죠. 그리고 개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수준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이 있죠. 개들 그 어떤 실험에서 이제 주인과 같이 가다가 주인보다 개보다 더 큰 이제 개가 나타나서 주인을 막 이렇게 물고 막 주인이 엎어지고 막 그렇게 할 때 개들은 자기보다 덩치가 큰 그 개들을 향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은 우리 개는 내가 지금까지 해준 사랑이 있는데 충실하게 나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100% 개들이 다 도망갑니다. 결국에는 우리 개들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리고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보답을 못 받더라도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인간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인간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고 있으면 인간은 물 위를 걷지 못하죠.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내 어떤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존재가 그렇게 높아지면 우리 성체가 밀가루가 아니라 그 성체가 하느님이라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까. 또 그 성체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마치 성모님이 하느님을,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과 잉태한 후가 그 느낌이 다르죠. 엘리사벳을 찾아 방문하실 때 그 당당한 모습, 내 안에 하느님 계셔, 내 안에 너 있어, 너가 이제 하느님이라면 이제 그렇게 어떤 내가 거기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와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하느님이 있으면 당당해. 근데 이렇게 보면
같은 인간이지만 어떤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아기와 내가 인간이야 적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과, 근데 이 아기도 행복하고 어른도 행복하지만 이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행복을, 더 큰 행복을 알기 때문에 이 아기를 어른으로 키워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피터팬처럼 그냥 아기로 냅두면 되는 건데, 그것을 내가 수준 차이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 자녀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는 인간의 자녀로 살다가 하느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달라지는 거. 나는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이고 사랑 자체이신 분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불 속에 뛰어드는 아버지처럼 그 자식을 사랑하려면 그 아이가, 불 속에 있는 아이가 자식으로 보여야죠. 그러나 내가 이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인 걸 까먹으면 나는 불 속으로 뛰어들질 않죠.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행복한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고,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세 가지인데, 부모가 젖을 줘서 아이를 내가 이 부모의 자녀네 라고 아이가 믿게 되죠. 젖도 안 주고 사랑도 안 준다면 누가 그리고 개가 그렇게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개가 젖 주고 하면 자꾸 이제 개인 줄 알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젖이 이제 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생명,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구나라고 새로 태어났다면,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기름으로 상징이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메시아가 되는 건데, 우리들도 그리스도 메시아로 세례받을 때 새로 태어난 거죠. 따라서 나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야 라고 하고 있으면 사랑을 못하죠. 이제 정체성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니까. 나는 개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느님이구나 라고, 나도 당연히 인간이지만 또 인간인 동시에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품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거를 믿게 되면 다른 사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불쌍하잖아요. 그럼 이 엄마가 너도 나처럼 이렇게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이렇단다 라는 거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너도 나와 같은 존재야. 근데 어떤 방식으로 알려줘야 돼요? 이 봉사직인 거죠. 젖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것을 왕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느님이고 주님이고 선생이지만 너에게 이제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봉사를 통해서 넌 나보다 더 훌륭한 존재야. 그럼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왕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엄마가 왕이고 이제 아이는 이제 신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왕이 봉사를 해주면서 그 내가 한 단계 높은 존재라는 믿음을 내어주는 거고, 그렇게만 한다면 이 아이가, 그게 이제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보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를 왕직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예언자직, 사제직이 있는데 오늘은 예언자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복습만 10분을 했네요.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는데, 그래 난 인간이구나. 근데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고 막 아이를 키우지도 않고, 근데 인간이라는 믿음은 가졌는데 엄마한테 배울 게 없어요. 저렇게 인간은 저렇게 그냥 마약 먹고 막 사람 때리고 막 저렇게 사람 돈 뺏고 막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게, 저도 어렸을 때 엄마는 거짓말하는 게 제일 싫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거짓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배우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부모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뭐 미래에 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게 예언자직이 아니라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수준에서 바라볼 때 너는 이렇게 살면 나중에 개처럼 살게 돼. 너는 이렇게 살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라고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지금 다리가, 붕괴되기 직전에, 사람이 지금 막, 여기로 오지 마라, 막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 앞에 차가 오죠. 근데 이제, 요 앞에, 옆에서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셨나 봐요. 근데 요 난간이 약간 침하가 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바지 입고 집에 있던 복장으로 그냥 란닝구 입고 그냥 쓰레빠 신고 그냥 막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 맞아 가면서 저 사람 저 차가 오니까 오지 마! 막 이렇게 X로 하고 또 뒤쪽에서 막 지나가는 차량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내가 여기 맨날 지나다니는 달인데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느냐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이게 좀 가라앉았거든요. 맨날 여기 집에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근데 저 앞에 있는 차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가는데 20초 뒤에 이 다리가 왕창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어 계속 왔다면 딱 그 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확률이 5만 8천%는 아니겠지만 한 8, 90%는 강에 쓸려 내려가서 홍수가 졌으니까 아무튼 그런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수준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예언자직인데 예언자직은 예수님께서 뭐 계속 가르치셨죠.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들이 겁을 줘요.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겁은 없어요, 예수님이. 여우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는 지금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가르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제 왕직도 발을 씻어주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 내 자신의 피를 내어놓는 거죠. 근데 예언자직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죽을 수야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엉덩이에 똥을 묻히고 다닌다. 그러면은, 어머, 네 엉덩이에 똥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똥이 묻어 있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알아도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얘기를 나에게 해주면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나를 깔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들어주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지면 다행이겠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겠지만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옳은 얘기잖아요. 그게 예언자직이지만 결국에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아이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머님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왕직도 십자가, 사제직도 십자가, 예언자직도 십자가를 지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청년, 지금은 좀 뭐 아이들도 낳고 아주 살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조금은 뭐랄까 좀 그래 칠칠 맞지 못해.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좀 한여름이었나 봐요. 음. 근데 이제 어떤 바바리맨 비슷한 사람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이게 나한테 이거 왜 쫓아오지?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발걸음을 빨리 하는데 또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골목인 거예요. 그런데 막 골목 위로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막 옷으로 막 자기를 막 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비명을 지르면서 왜 그러세요? 막 도둑이야, 강도야, 막 그러는데 이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귓속말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가씨, 치마가 빤스에 씹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중 화장실을 갔다 왔는지 화장실 갔다가 이제 빤스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치마랑 같이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뒤에서 낄낄대고 그러지만 이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본인이 치안이라고 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돼요. 그게 이연자직인 거죠. 그래서 이연자직을 사실은 내가 알면서 알려주지 않는 거는 사랑이 아닌데 이연자직도 어쨌거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지금 전태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나오시는 장면인데 전태일은 그 분신 자살을 하신 분이죠. 그 평화시장 있는 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동에 그렇게 시달리는 그 저도 뭐 전태일 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대학교 때 우리 뭐 데모하기 위해서 이런 책은 좀 읽어야 되는 뭔가 이렇게 사회 정의를 할 때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러셨죠. 명동성당으로 이제 숨어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데모대들을 잡으려고 그 백골단 구사대 이 사람들이 밖에서 막 들어오려고 할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래 이 사람들 잡아가려면은 우리 신자들이 그를 밟아야 될 거고 먼저 그다음에 사제들이 있을 거고 수녀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는 뭐 내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명동성당에 들이닥치지를 못했죠. 그렇게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게 보여가지고 이것이 선교에 아주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뭐 신자가 아닐지라도 김수환 추기경님은 다 존경하고 뭐 굳이 종교를 갖는다면 우리는 가톨릭으로 가겠다. 라는 사람들이 막 7, 80%가 됐었어요, 이때. 그쵸? 지금은 뭐 불교랑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이원자직 분명히 또, 어떤 박해도 분명히 받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이원자직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사랑이고, 내가 비록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이게 조용히 하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더 큰 어떤 마음의 평화. 왜냐하면 그게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 17살에 노벨 평화상을 탄 말랄라 라고 하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이게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이랑 전쟁할 때 여자 아이였는데 그 뭐죠? 노예로 오래 사는 것보다 사자로 하루 사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하다가 영국군의 총탄에 맞아가 죽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어떤 투쟁에 어떤 불씨를 일으켰던 그 말랄라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이름을 그걸 말랄라로 지었어요. 말랄라
아무튼 뭐 그런 이름이 그런 건데, 근데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탈레반이 이제 여자들은 이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게 하고 이제 그런 정책을 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아이를 그래도 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근데 이 말랄라가 그것을 CNN에 막 영국에 막 이런 큰 방송국에 제보를 하고 막 그러니까 언론이 뭐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를 안 시킬 수 있냐 여자라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탈레반이 이제 이 아이가 유명해지니까 한 15살 때 머리와 이제 몸에다가 이제 총을 쐈죠.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죠. 근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부터 진짜 목소리가 바뀌는데 연설을 하는데 정말 확신에 차가지고 죽이라고 죽이려면 죽이라고 그러나 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세상에 1억 3천 명 정도가 여자들이 배울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그러며 세상에 이렇게 유엔에 가서도 연설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총을 맞았음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조용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진리를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더 큰 행복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죠. 이 말랄라 유사이 자프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튼 이 자매가 그렇게 사진 찍은 것 중에 I am stronger than fear. 나는 두려움보다 더 강하다. 라는 이제 그런 문구가 굉장히 와 닿는데 우리는 두려움, 십자가의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식당에서 막 시끄럽게 막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쩔쩔매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아유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야단쳐가지고 상처받아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가르치려면 나는 예언자직 하느님에게 반 속해 있고 얘들한테 반을 속해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면 십자가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면 이제 얘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죠. 부모가 나한테 막 못하네. 그러면 땡깡 부리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삶으로 살게 되고 부모의 말은 힘을 잃게 되겠죠. 뭐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건당에 제가 신부로 있어도 신부님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신부님 미워할 겁니다. 그리고 뭐 지옥 얘기하지 마시고 11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미워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신자들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안 하면 그런다고 사랑을 받겠어요? 그쵸?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내가 미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때 더 큰 기쁨과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직이다. 우리들 모두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뻔히 죽으실 줄 알았지만 이들에게 진리를 그런 식으로 살면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진짜 예수님이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지옥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 보고 지옥 간다 그래. 그러며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던 거죠. 왜? 내 수주님이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도 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또 왕직, 내가 당신은 하느님, 당신도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고 또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이 되려면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모범을 또 먼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당당히 미움받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